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밋타임은 이 땅의 최고의 서밋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주 전에 이렇게 복음을 받은 분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20대니까 한 40은 충분히 이상이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평생 처음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 가지를 꼭 확인하려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좀 편안한데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던 인생인지라 내가 뭔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듣는 게 참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 주에도 이제 참 목사님 너무 어색하다. 내가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았는데 괜히 다 이제 많은 것들이 정해졌을 때 뭔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어색하고 또 그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다고 내가 죽어가는데 밧줄을 안 잡지 않지 않냐. 이거는 어색하고 안 어색하고 하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런 어떤 다른 게 아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래요. 맞다고. 목사님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데 참 혼자서 생각하면 또 어색하고 또 어색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지금 아주 어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만 해도 예수님과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불리해질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무리와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그 제자들 앞에 모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조금만 안다고 하면 불리해질까 봐 그 피했던 자들이 이제는 죽인다고 해도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돌아갈 만큼 그 이름 앞에 남자도 여자도 할 거 없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이들이 모여들었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 중에 괴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끔찍한 처형을 당한 분인데 그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모여드냐고. 그 이름 앞에 모여들었냐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어요.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잡힌 것, 매인 것, 눌린 것으로부터 다 나음을 얻으니까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해결받아야 할, 응답받아야 할, 치유받아야 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나음을 얻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세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그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문제를 말씀하셨으며 그들에게 답을 전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시대에 와 있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말 내 인생의 진짜 내 문제, 내 눈물, 정말로 내 인생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쩌면 나조차도 그것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해결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수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를 어쩌면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부분에는 답이 없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의사 대신 예수님이 비로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종교는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무리 시작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종교적인 삶이 있고요.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가. 만남도 내가 하고 경제생활도 내가 하고 가정생활도 내가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 앞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권세예요. 왜냐? 인정하는 그 즉시 우리의 의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답으로 회복되어지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없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길로 오신 겁니다.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 길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길이 없는 문제, 뭔가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근데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막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틀린 생각과 틀린 결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틀린 것들이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기꾼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 해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도둑놈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요, 사실은 수많은 도둑놈들의 말과 사기꾼의 말에 우리가 속아서요,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보일 때. 그런데 결국은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진리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니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제사장 대신 예수님. 제사장들은 구약시대 때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회복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있는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 이들의 피, 이들을 모든 가죽을 벗기고 모든 살을 다 제단 앞에 올려 그것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때에 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위에 안수함으로 예배자들이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재앙, 모든 것들이 그 제물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 제물의 거룩하고 흠 없음이 또 나에게 전가되었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 되셨다 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로 인해 올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모두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되어지냐?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 없도록 노력하고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심이, 그 흠없음이 이제 나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의 운명을 못 바꿉니까? 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까? 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롭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법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이 뭡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예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두려울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도요. 수많은 사망의 법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저주와 재앙입니다. 사망의 법으로 내 인생에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의 육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받은 거예요. 오늘이 8월 15일 우리 강복절입니다. 일제에 해방받은 그날에 모든 잡혔던 자들이 다 나왔어요. 감옥에서도 나오고 묶인 것에서 매인 것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나오면 되잖아요. 해방받았어. 그런데 그때도 아직 우리나라는 해방을 못 받았어 하면서 감옥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에 바울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왜 자꾸 죄가 너희의 인생에 왕노릇하게 하냐고. 해방받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그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속에 가만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모른다면서,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상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미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왕들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 통치하셨어요. 그 왕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왕들이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기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그 왕의 수준만큼 통치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내 인생에 진짜 왕이 누군지 고백되어질 때 내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정말로 만왕의 왕 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내 인생에 오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자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내가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죽는 날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수없이 나를 찾아 들어올 때 그걸 이길 힘도 없는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왕이 되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게 돼요. 왕의 능력이 무한하니까요. 정말로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요. 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내 인생의 왕이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있지만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늘로 연락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의 업의 현장에, 나의 만남의 현장에, 나의 미래에, 나의 과거 속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인생이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절대 불가능한 그 문제와 그 속에 있는 나에게 길이 회복된 거예요.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절대 가능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정말 복음이 영적인 사실, 과학이라면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뭘 하겠어요?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혼은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뭐 해야 됩니까?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다른 건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은요, 정말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어설프게 속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거짓말할 때 티가 다 나잖아요. 실실 웃는다거나 뭔가 저 아이가 좀 이상하다거나 뒤돌아서면 걸릴 거짓말을 다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런 어리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절대 거짓말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어요.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 나에게 좋은 것처럼, 천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단의 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후대를 키우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후대를 보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 것으로 말하는 그 말 듣고 그 거짓말 듣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제 것으로 말하는 광명의 천사로 얘기하는 그것 보고 속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사단에 공격하는 가장 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뭘 보는데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뭘 보는데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과 외로움과 우울과 짜증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유일하니까요. 복음이 완전하니까요. 그 복음 안에 참된 나와 나의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는 것마다 속고 있다니까요. 착각한다니까요. 듣는 것마다요, 오해한다니까요. 상태가. 그걸 말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요, 속는다니까요.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 얼마나 실력이 있는 자들입니까? 얼마나 인정받는 자들이요, 얼마나 권력이 있는 자들이요, 소위 엘리트와 전문인이라니까요. 그들도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뭘 못 듣습니까? 복음 못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준 거예요. 결국 뭐 때문에요? 내 자리 때문에요.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뺏기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해놓으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에 화가 나면 되는데 거짓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 마음 상하고 생각 상하고 몸 상하고 실컷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영적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멜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참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는 게 쉽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모략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요, 모략과 계략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끝에는요, 내 거 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말도 안 되게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가멜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지 않았냐, 역사적으로. 기원 후 4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다.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 400명 정도가 그의 언변에 막 따라서 막 다녔어요. 근데 그가 죽자 그들이 흩어졌어요. 기원 후 6년이 되었을 때는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요. 로마에 속국된 것을 반대하여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로마의 황제에게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요. 막 군사를 조직하고 게릴라전으로 막 투쟁을 일으켰어요. 그것에 사람들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유다가 죽고 나니 그들도 흩어졌어요. 사람으로 난 거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진짜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으로 난 거는 없어져요. 정말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핍박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다. 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두어라.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이 안 거예요. 사람의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의 말, 나의 말, 환경의 말, 현장의 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내 인생을 편집해라는 거예요. 편집이 뭡니까? 뭐 영상 편집도 있고 사진 편집도 있고 우리 글도 편집하고 책을 하나 내려고 해도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 의도에 따라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기획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영상이면 영상의 문법으로 글이면 글의 문법으로 그 법에 따라서 시간을 줄여가는 거예요. 더 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내 인생이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말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언제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그때에. 무엇으로 편집해야 됩니까? 법이 있다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가득 담아야 돼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없어요. 속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역사적인 응답이 올 서밋하우스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제4기 감남산 치유학교와 이번 주에 있을 중직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를 편집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난 그 후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게 RUTC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담아야 돼요. 내가 담는 것들은 없어져요. 내 힘으로 사람을 이해해보세요. 얼마만큼 이해하시겠어요? 한계 옵니다.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경제 활동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겁습니다. 경제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가정생활 해보세요.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아무리 부부라도 부부가 이해되어집니까? 자녀가 이해되어집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말씀은 도달합니다. 그리고 살려내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도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났어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자세히 보세요. 말씀 아닐걸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도달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빛은 빛으로 임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16대 대통령인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속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링컨은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언약으로 확인했어요. 민주당의 더글러스와 공화당의 이 링컨이 서로 대담할 때 이 노예 문제를 두고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면 노예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더글러스의 주장에 비록 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 링컨은 아주 중요한 명언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마가복음 3장 25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 노예된 것을 반대하고 또 찬성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한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설 수 없다. 이 묵상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편집되어져 가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생각과 마음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세요. 그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믿는 그 순간에요. 정말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며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이나 그곳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그곳엔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응답의 현장일지라도 나는 지옥과 같은 마음의 상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이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운명이 뒤바뀌고 다 나음을 얻었던 그 은혜가 대정인만의 온 현장 위에 가득하게 하시며 그 증거로 증인되어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함으로 정말로 자기를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이고 멸망시켰던 모든 사단의 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응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특별히 주님 진행되어지는 우리 서밋하우스와 감남산 치유학교와 중직자 기도회를 통하여 성경적인 중직자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가진 자들이 빛을 발하지 않아 현장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참된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은혜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며 우리 후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